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며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의 대장으로서 제사장 서열로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당시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파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사상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으로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 계속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감옥에 가두게 되냐면 날이 저물면 회의를 소집하여 재판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데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핍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사역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역에 아주 열심히 있었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저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봐야 하는데 당장 제 인기와 제 입지가 줄어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인기가 뭐라고, 그 사람들의 주목이 뭐라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두개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내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사두개인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익이 줄어들어도 우리의 인기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판결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7절을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들의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려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왜 베드로에게 너희는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질문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자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과 같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두 부정하며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통해 이적을 나타낸다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며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